삼손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고, 역시나 사사들은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들의 상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이정표와 지표와 같은 존재로서 나실인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함을 확인해보는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장부터 16장까지 사사의 스토리, 바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의 사사 삼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제84일 사사기 13장에서 16장. 나실인 삼손. 나실인으로 태어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쓰임받은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의 마지막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사기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보아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달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사사기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공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잠시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사사기 15장.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패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날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모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되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뒤를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기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옷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불자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름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끊기를 실을 끄름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었자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따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을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불어달라고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손이라는 사사를 대하게 됩니다. 삼손 하면 힘센 사람 해서 또 삼손의 힘을 여러분이 또 얻거나 아니면 삼손의 힘을 또 장착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말씀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사사이면서 나실인인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챙겨야 되는 건 뭐냐면 삼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삼손이 일러준 대로 살아야 돼요. 삼손이 알려준 대로. 그러니까 삼손처럼 살면 안 돼요. 삼손이 알려준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삼손은 사사니까 뭘 알려줬다 그랬죠? 너희가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아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느냐? 지금 그대로 13장부터 16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은 우리의 어떠함을 폭로시켜 줬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이런 존재여야 돼라고 우리의 어떠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거기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탄생부터 죽음까지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거든요. 다른 사사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력서 딱 펼쳐봤는데 애 30 낳고 뭐 낙타 몇 개 타고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삼손의 일생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어서 죽인 자, 살아서 죽인 자 숫자를 비교했더니 죽을 때 죽인 자 숫자가 더 많더라.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과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봐도 이게 누구를 닮아 있어요. 이게 누구를 닮아 있어요. 보십시오. 애를 못 갖는 집안에 애가 잉태하게 되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선 애 갖게 될 거야.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애 태어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는 의심스러우니까 또 마노아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이 계속 유혹을 하죠. 델릴라가 유혹을 하여 그를 팔아넘깁니다. 은 가지고 오지요. 은 가지고 와서 델릴라한테 주고 삼손 뺏어갑니다. 머리 밀어가지고 무기력해지면서 기둥에다 묶어놓고 죽을 때 죽인 자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 모양새를 가만히 보니 일평생 누구를 예표입니다. 예표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라는 것이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내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아무래도 누구를 닮았구나. 그 역할로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인하여 인류가 다 살았어요. 살아서 병 고치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때 고친 자들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죽음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허다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가 그 역할을 감당했구나.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의 역할을 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재 처지. 그럼 이스라엘의 현재 처지면 여기 새벽에 이 하루를 시작하는 귀중하고 소중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처지를 드러내서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해야 함으로까지 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사인 삼손, 나실인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폭로가 되고 우리의 어떠해야 함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요 13장에서 삼손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태나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모태나실. 뭔 얘기입니까?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실인이 됐어요.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말은 나지르라는 히브리어죠. 나지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지르 구별되었다. 민수기에 가면 민수기의 법에 의해서 나실인법. 이게 왜 나실인법이 생겼느냐 하면 아시지요? 성막 성전에는 레위인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과 돕는 사람은 레위인까지예요. 그런데 일반 평민 백성들 중에서도 그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작도 떼고 장작도 패오고 물도 길러오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구별이 없어요. 여자고 남자고 여기는. 그 자원하는 사람이 생기면 오케이 받아줘. 그렇게 해서 그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헌신하려고 나온 사람들,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규례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나실인 규례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서원한 사람들의 그 서원을 다 나지르라고 받아줬어요.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 곧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 의미상으로 보면 이미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별되었다라는 말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요 율법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 제일 첫 시간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복을 쌓는 겁니까? 아니면 적선을 하는 겁니까? 이거 쌓고 쌓으면 새벽기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일주일 내내 그 부지런히 새벽기도 잘 챙기면 사업 잘 되던가요? 뭐 좀 되던가요? 그게 아니죠. 그걸 쌓기 위한 기복을 위한 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시간이죠.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도 구별된 거예요. 그럼 이 시간도 나지르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구별된 존재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이미 우리는요 예수쟁이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예수쟁이라는 별명이에요. 비아냥거렸던 표현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건 뭐예요? 제 예수 믿는데 하면서 세상이 뭐 해버려요? 구별시켜버리죠. 바로 그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율법적으로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별된 자의 삶이에요. 따라서 여기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사사 삼손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너희들은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나처럼. 그러나 나처럼 이렇게 뭐 특별하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사느냐? 구별된 존재로 구별된 존재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실인 구별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14장 여러분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분명히 삼손이 나실인으로 구별됐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방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이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를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주 복장 터지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뭐예요? 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삼손은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규례가 있습니다만 구별된 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 인간이 자라다 보니까 힘이 너무 세고 워낙에 또 자기 의를 챙기는 존재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가지고 블레셋이 자기들을 괴롭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고 결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14장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여러분 보니까 나실인의 본분을 놓고 뭘 얘기합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 이방 여인들.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나실인의 본분을 잃어버린 삼손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점입니다. 그럼 나실인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가 있어요. 포도주, 독주 먹으면 안 되고 머리 깎으면 안 되고 시체들 부정한 것들 만지면 안 돼요. 이건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의미상으로 보면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자기 본분을 내려놓고 무슨 짓을 하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걸 계속 선택해 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역시 나의 어떠함 챙기기 혈안이 돼 있죠. 내가 보기에 좋아. 내가 가서 여자를 보니까 그 여자가 좋아 보이니까 그 여자가 블레셋 여자든 이방 여자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실인은요. 자신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지 않습니까? 그럼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가 나실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럼 여러분 내가 구별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걸 보시면 알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속성, 내 특성,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고 있다. 여전히 아직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라 그랬죠?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토부의 삶이에요. 곧 히브리어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어디까지 갑니까? 선악과로 간다 그랬죠? 선악과. 그 선악과의 선이라는 단어를 토부라는 단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뭔 얘기예요? 선한 것. 세상이 좋게 여기는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는 게 선이에요. 선한 삶. 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하여 사는 삶. 그게 진짜 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악의 개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선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실인이고 그게 구별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구별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나실인은 특징이 뭐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한 사람 대표적인 결과 소돔과 고모라 누구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뭐라 그랬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여 간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결국 멸망성 악한 곳이 된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선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롯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라고 삼손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했다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의 특징은 뭐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 이게 첫 번째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계속 선택하실 거예요. 그렇죠? 뭐를요? 이거를 해야 될지 저거를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아니 인생 가운데 계속 선택의 상황이 닥칠 겁니다. 그럴 때 기준은 뭐다? 내가 보기에 좋고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게 그게 구별된 자요. 그게 나실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살아낸 얘기예요. 됐죠? 두 번째는요.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언급돼요. 예전에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삼손 때 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13장 25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삼손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14장 6절 강하게 임했다라고 남아 있어요. 14장 19절에 삼손에게 갑자기 심지어는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장 14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여러분 이게 특징상 다른 사사들에게는 나오지 않은 특징인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이 뭐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로 연결해요? 이건 그냥 정리 끝낼게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처소인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의로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따지고 들면 안 돼요. 하나님 갑자기 이때 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해변에서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나한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내가 바쁜 와중인데 나한테 임하시면 안 돼. 그건 네 생각이고 난 너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지. 내 임의로 임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요. 강력하게 임합니다. 아니 임하는 건 하나님의 임의예요. 그러나 어디로 임합니까? 그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임의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가릴 것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고 갑자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도 같은 존재다라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나한테 임해야지 그런 교만함은 내려놓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고 갑자기 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은 강력하게 갑자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거룩함을 구별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걸 삼손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너는 구별된 존재야. 너는 거룩한 성전이야. 이거 얘기하는. 근데 삼손은 이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됐잖아요. 이걸 착각했죠. 자기 힘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 뒤에 가면 16장 20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서 거룩한 성전된 여러분에게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절대 떠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요. 중요한 겁니다. 삼손이요. 자기 힘 가지고선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얻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고요. 블레셋이 삼손을 되게 두려워했었습니다. 블레셋 이스라엘이 아주 왕고춧가루입니다. 아주 툭하면 쳐들어오고 못 살게 구는 게 이 블레셋을 어떻게 처리할까? 삼손. 근데 그 삼손이 블레셋에게 왕고춧가루예요. 이거 너무 걸림돌이에요. 워낙에 돌출 행동을 하는 데다가 힘이 워낙 세니까 이거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까? 그래서 들릴라를 들여보내잖아요. 그래서 들릴라예요. 들릴 여인 들릴라가 된 거예요. 들여보냈습니다. 결국 거기 넘어가 버렸죠. 유혹에 넘어갔고 계속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되었든 이 어마어마한 파워와 힘을 가진 자도요. 그렇게 나귀 턱뼈 하나로 어마어마한 사람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본문에 보니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예전에도 묵상을 하는데 자기 턱뼈 하나 가지고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는 목이 말라가지고요. 목이 말라가지고 그 힘센 사람이 목이 말라가지고 그래놓고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다 죽여놓고는 이 목 하나 죽이지 못하는 신세가 돼가지고선 목말라 죽겠어요 이러고 하나님한테 구합니다. 그때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15장 19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엔하꼬레가 뭡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그렇게 힘센 자도, 자,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만든, 힘센 자도 지가 먹을 물은 지가 못 받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으니 그를 살릴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한 번 더 나오죠. 저 뒤에 잡혀가가지고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죽기 직전에 기둥에다가 갖다가 나를 좀 인도해달라 해가지고 기둥에다 갖다 붙여놓으니까 삼손이 뭐라 그래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기둥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거나 아무리 힘센 삼손도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의를 챙기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그가 살 수 있었고 결정적으로 그가 마지막까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짖음 때문이에요. 자기 힘껏 살아가는 존재 아니고 뭐예요? 힘 빼시고 어떤 삶을 살게 하셨다? 부르짖는 삶 살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삼손이 자라나온 과정 중에 힘 챙겼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힘 빼고 어떤 존재가 되게 해요? 부르짖는 존재 되게 합니다. 요겁니다. 삼손을 통해서 세 가지 정리했어요. 뭐죠? 그의 어떠함을 통해 우리의 어떠해야 함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구별됐다라는 거 잊지 말래. 너는 구별됐다. 너는 힘센 존재가 아니라 너는 구별된 존재. 두 번째는요.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나시린과 연결이 계속 되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구별된 자의 거룩한 성전 되어라. 세 번째는요. 네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부르짖음으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힘껏 힘을 의지하여 사는 존재 아니라 부르짖으며 사는 자, 부르짖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삼손도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처럼 되자 했는데 그때 이에 삼손처럼 되자라고 이야기할 때 뭐예요? 우리는 삼손처럼 힘센 사람 되자라는 걸 모토로 삼아야 아닙니다. 꽝이 틀렸어요. 삼손처럼 힘 다 빼고 하나님한테 뭐하는 존재가 됐다? 부르짖는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나신으로 구별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짖는 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처럼이 아니라 삼손이 알려준 길로 갑니다. 구별된 자요, 나시린이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으로 임하실 수 있으며 부르짖음으로 엔하꼬레의 삶을 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다 엔하꼬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역사,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